오병이어로 시작했던 6장 거의 처음부터 그 핵심적인 떡, 이 한국어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빵입니다. 이 빵에 관한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매 구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화, 담화가 치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떡에 대한 정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태까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연속적으로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서 조금 더 포커스 되어서 이 생명의 떡은 내 살과 내 피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보면 마치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 떡이라는 단어가 거의 매 절마다 나왔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 살과 내 피라는 단어가 거의 매 절마다 나오며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내 살과 내 피, 우리 듣는 이, 믿는 이조차도 가만히 오늘 이것을 읽어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나요? 움츠러들 만큼 너무나 직설적인 말씀입니다. 얼핏 들으면 엽기적인 말입니다. 우리도 듣기가 어려운데 아무도 믿지 않는 지금 그 가버나움, 이제는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시작한 것이 분명한데 이제는 회당에서 하시던 말씀이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궁금하기만 합니다. 마치 이 빵을 주시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러한 말씀들, 계시들을 통해서 이 빵에다가 마치 이빨을 달아준 것처럼, 그래서 이 죄인이 손을 대려고 하면 이 빵이 막 물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강력한 계시가 지금 오늘 연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이니라. 당연히 그러면 이 살이라는 단어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다. 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이 단어는 아주 쉬운 단어고 보는 순간 이 단어가 일전에 나왔었는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살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쓰는 육신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살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일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드릴 때 분명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조금 충격적인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몸을 이야기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단어를 죄의 몸을 쓸 때 썼던 단어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저 단어는 그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말씀이 고기 덩어리다라고 하면 우리가 충격을 받겠죠. 육신은 고상한 단어이지만 말씀이, 그 영존하시던 말씀이 고기 덩어리가 되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마치 그 단어입니다.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천한 단어. 그래서 요한은 영존하시던, 영원히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그렇게 충격적으로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연약함, 비참함, 유한성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저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와서야 드디어 예수님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그러면 알려주시는 것이냐? 예수께서 이 떡이 이제는 내 살이다, 내 육체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께서 애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살이 되어,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체가 되고 고깃덩어리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내가 살이 되었고 육신이 되었다. 즉, 내 육신을 대속제물로 주어 세상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내가 육신을, 살을 입었고 그 살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엽기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단어를 쫓아가 보면 당신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또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즉 내가 죽어야 하느니라, 내가 내 몸을 입고 와서 이 몸을 찢어서 너희에게 주겠으니 와서 이 떡을 먹으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죄인이 들으면 기쁜 복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육신을 먹을 수 있겠느냐? 오거스틴은 주석하기를 믿으라, 믿으면 먹은 것이리라 주석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의 살을, 육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약속하신 영생을 받아 누리시는, 또 이미 얻으신 자들은 그 사실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듣고 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볼 때에 오는 베네핏은 패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어찌, 이 단어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어왔던 단어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도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물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즉,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아니, 어찌?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6장의 몇 구절을 지금 저희가 건너뛰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아니, 우리가 부모를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은 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니고데모는, 당시의 여자는, 이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자기가 떡이다, 내 살이 떡이다 먹어라 하는 말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말들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화의 방식과 패턴을 저희가 계속 보았었는데 오늘도 보면 이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어찌 저런 말을 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설명도 안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패턴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들로 하여금 더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게 하셔서 니고데모는 가버렸습니다. 여자에게도 그렇게 하시려다가 여자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오해하였구나, 내가 설명하게 한번 들어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1단 기여를 넣으셨는데 이 유대인들의 믿음 없는 반응을 들으시는 순간 예수님은 항상 하시던 대로 2단계로 넘어가고 3단계로 넘어갑니다. 강력한 말씀, 육신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강력하게 하십니다. 53절, 52절에 믿음 없는 말을 들으시고 53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2번 반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1단계는 인자의 살이었습니다. 2단계는 무슨 말을 하느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네. 2단계입니다. 3단계로 가볼까요? 그 다음 절에 54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 살을 먹고, 저 먹고는 53절에 먹지 아니하고 먹는 것 다른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똑같은 단어 먹는다지만 54절에 먹고, 내 살을 먹고는 자근자근 씹어 먹다, 우드득 우드득 뼈를 씹어 먹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먹다라는 건 추상적인 먹은 겁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 팩트만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먹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밥 먹었습니까? 했는데 내가 갈비탕을 씹어 먹고 왔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계를 높이시면서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자근자근 씹어 먹다 우드득 먹다라는 소리,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55절에 결론적으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대화의 방식입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먹고 살을 먹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보겠는데, 피를 마신다. 우리는 이것이 놀랍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냐? 구약의 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법이 무엇입니까? 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레위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피를 마신다 표현하지 않고 히브리 말은 먹는다 표현을 합니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12절에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약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말씀을 하시는 그 말은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을 귀를 주시고 내게 주시는 자가 아닌 자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들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하시는지 여러 말씀 드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자기 앞에 부복하며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 말씀은 거짓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력한 말씀들이지만 저 말씀들이 없는 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진리입니다. 모든 구절이 진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 단어들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은 애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끌고 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듣지 못한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세주요, 하지만 동시에 심판자로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말씀을 들으며 이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육에 속한 자들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만찬의 구절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저 중에 누가 성만찬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우리는 성만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은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 무슨 말씀으로 저 말씀을 풀어야 하겠는가? 유대인들에게 이미 우리가 본 대로 지금은 유월절 가까운 시기였다. 6장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저것을 풀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면 저 말씀을 들으며 보며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6월절은 그래서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피를 바르는 것과 고기를 먹고 나갑니다. 출애굽은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심판은 지나가고 그들은 서서 허리띠를 동이고 육식을 먹음으로 힘을 얻어 그 다음날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오늘 예수의 말씀을 이 출애굽의 장면 6월절 그 말씀으로 보면 예수의 피를 우리 몸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셔 그의 찢겨진 몸을 육신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먹어 그가 행하신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는 마치 그들이 고기를 먹고 고기를 먹어야 힘을 얻어서 걸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그를 먹고 마심으로 그의 의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을 귀엽게 생각하지만 이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찢겨 죽어 그 몸과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어린 양이 바로 저 어린 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보니, 오늘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를 섬긴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가는 것,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것,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각별한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그가 내 안에, 이 말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먹고 마심의 결과는 그와 하나됨, 연합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살 때에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감을 믿으시고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연합이라는 말은 기쁘고 즐거운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연합된다 했습니까? 내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연합될 수 없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의 죽으심, 피 흘림이 아니고서는 연합할 수 없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의 연합은 살과 피를 찢기신 분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필연적으로 고난과의 연합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 성도의 길, 교회의 길은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가 죽고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전체의 그의 고난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길은 맨날 웃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순간순간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로 이 땅의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육의 복으로, 육으로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깨닫는 예수의 모습은,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예정을 믿음으로 당신은 지금 계속해서 심판은 하시지만 동시에 초대하시며 전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절대로 육으로 미끼를 던져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고기 덩어리일 뿐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께서 한 번도 이 땅에 육신적인 복을 던져주며 나에게 오라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죄인을 그렇게 유혹하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곳으로,
그가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는 왕국으로 우리의 메시지는 죄인들이여 와서 회개하고 믿고 영생을 얻으라. 바로 그것이 교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교회에 오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자는 다 그에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으로 유혹하지 아니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여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고자 작정하신 자들을 전도하며 선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니 우리 또한 우리의 소망을 천국의 부활신앙에 두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지만 우리와 연합하여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시는 가버나움에서 만난 그 예수의 진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